우리가 지난 그 3월에 우리가 탄자니아를 가서 입당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뭐 상황인 만큼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교회들은 이미 건축이 됐고, 그래서 현판을 이제 각 교회로 보냈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면 이제 그 목회자들이 이제 현판을 갖고 나가게 되는 건데요. 보면 지금 우리 음성침례교회 후원으로 이렇게 건축된 현판식이 이제 교회 안에 기록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입당 예배 때 가면 저 현판을 갖고 가서 교회 건축한 교회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네 교회가 이렇게 지금 네 교회가 입당이 됐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두 교회를 탄자니아에 더 교회를 건축하게 될 터인데,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더 많은 그러한 그 지경, 하나님의 나라 지경이 넓혀지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함께 예배하게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어떠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예배할 때만 나는 그리스도인들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뜨겁게 예배하고 돌아가서는 그것과 내가 예배할 때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리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살아갈 때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산상수훈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 뭐냐면 의입니다. 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어떤 기준에 일치하는 것을 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의하면 어떤 기준에 일치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듣는 그리스도인의 의는 무엇이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의는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의란 하나님의 성품에 나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일치시키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기준. 그럼 어떤 기준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끌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일치시키는 것, 맞추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산상수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어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시키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들에만 신경을 썼어요. 외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들, 이것들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 내 마음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롭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버려야 되는 한 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인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버려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형제를 비판하는 거예요.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오늘 말씀이잖아요. 비판하지 마라. 너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에 너의 모든 삶을 맞춰가는 그리스도의 의의 삶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한 가지 버려라. 한 가지는 꼭 버려야 된다. 그것이 뭐냐? 비판하는 것. 비판하는 것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판단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판단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남을 저주하지 마라. 저울질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응?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때로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그죠?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저울질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저울질의 기준이 누구냐? 나예요. 내가 기준을 세우고 성도를 저울질해요. 때로는 가족들을 저울질해요. 이웃들을 저울질해요. 이것이 뭐다? 이것이 비판이다. 이것이 비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 말씀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취임식 때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연설을 했다 그래요. 응?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이제 선서하면서 연설할 때 이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 말을 인용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그잖아요. 한국의 정치인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뿐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교회 안의 성도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남을 비방하는 일은 살인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비방하는 일은 살인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살인은 내가 한 사람을 죽이는 건데,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방하는 사람, 비방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 그리고 비방을 당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 그만큼 비방은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도 그렇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 비방의 대상자도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백성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지금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의 나를 일치시키는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저울질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성도로 성숙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비판의 의미는 무엇일까? 비판. 성경은 우리가 성숙해져서 선악을 분별하는 곳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저울질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도 분노하신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도 분노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하게 누군가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거짓된 것을 선포하거나 가리킨 것이 있다면 그것을 뭐예요? 바로 책망할 수 있어야 돼.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교회의 형제들이나 내 가족들이나 내 이웃들이나 잘못되어졌을 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마라. 이것은 뭐예요? 정죄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정죄하는 것. 비난, 비평 이런 것들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르게 권면할 수 있고 또 지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난, 비평 이런 것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미움이고 분노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누구도 비판하지 마라. 나는 누군가를 비판해야 할 대상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권면할 대상이지 내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대상은 아니다. 내가 판단하여 그들을 저울질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비판하게 되는 동기가 어디에서 오는가? 비판은 교만에서 온다 그랬어요. 교만에서 온다. 나는 잘났고 나는 잘하고 나는 잘 믿고 나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교만. 그래서 비판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다 그래요. 내 생각. 자기 중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자기 생각은 언제나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옳고 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틀렸다라고 정죄하기보다는 내 생각하고는 다를 수 있구나. 내 생각하고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틀렸다고 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틀렸다고 하는 건 내가 기준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운 기준에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비난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를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면 안 돼요. 그죠? 복음에 대해서 다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진리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는 다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정죄하고 판단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곧 뭐예요? 정죄하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 비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상대방을 대하는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돼요. 응? 나의 감정에 두면 안 돼. 나의 감정에 상대를 대하는 기준을 나의 감정에 두면 안 돼요. 나의 기분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에 두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이거는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도를 대할 때, 또 이웃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는 뭐다? 상대방을 대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한 상대방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는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태도가, 기준과 태도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보면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다가 이게 실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기보다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뭐 실족한 사람도 문제죠. 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 바라보다 실족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도를 대하는 기준과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성도의 때로는 허물과 부족함을 우리는 뭐예요? 품을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어요. 도리어 축복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잣대가 돼서 판단하고 평가하니까 비판이 되는 거고 정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자신을 위해 애통하는 사람은 결코 비판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바다 같은 마음. 바다 같은 마음. 여러분, 바닷속에 들어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 찌꺼기들 있잖아요. 근데 바다는 다 품어서 나중에 뭐예요? 다 깨끗하게 변화시키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돼요. 응?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공고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메말라져 있으니까, 내 영혼이 공고해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내 눈에 사랑으로 보여지질 않아.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교만한 마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자신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같지 않다 보니까 늘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기도로 무장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그 충만한 은혜가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예요? 비판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비판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두 가지 쓴 열매가 있어요. 쓴 열매. 그것이 뭐예요? 비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비판을 받는다. 응? 우리가 상대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혹독하고 끈질기게 비판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은 비판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결국은 그가 다 돌려받고 있습니다. 관계가 다 멀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바른 것 같고 그래서 늘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다 멀어지고요. 그 다음에 모든 관계가 파괴됩니다.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혹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성도로, 내가 천국 백성으로 혹이라도 나의 행실 하나하나가, 나의 언어 하나하나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혹이라도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상처받고 내게서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내게서 떠나가지는 않았는가,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느냐? 외식에 빠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비판으로 말미암은 썩은 열매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티와 들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 눈에 티를 빼야 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 이것을 오늘 주님은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과장하고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순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의 잘못에 비판에 화살을 날리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를 끔찍히도 싫어하셨어요. 외식하는 사람들, 우리가 외식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없어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지를 못하잖아요. 나의 허물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 내 안에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치장으로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은 의로운 것 같이, 나 자신은 정직한 삶을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가 없다? 회개가 없어. 그러니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끔찍히도 싫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야?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신의 어떤 의만을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비판하지 마라.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관대한 삶을 살아라. 관대한 삶을 살아라. 용납과 관용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관대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거 용서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용납이고 용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관대한 삶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갖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백성이라면, 주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삶의 현장에서 너희는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서로 격려해라. 그리고 관용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 최후의 만찬이 있기 전에 뭐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들이 뭐예요? 그 중에는 나를 팔 자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팔 자도 있었고요. 그들 중에는 다 고난이 닥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떠나갈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판단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섬김이잖아요. 예수님의 관대함이잖아요. 용납이잖아요. 관용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어떠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때로는 내 눈에 거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돈에 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도 있어요. 나를 정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그들의 무릎을 꿇고 겸손히 그들의 발을 씻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겸손함이, 섬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오늘 말씀이 뭐예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혹이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배우자를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부모를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도를 비판하고 정죄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이제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판을 버리고 사랑의 삶을 살 때, 관용의 삶을 살 때, 격려의 삶을 살 때,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도 의뢰이 들었던, 그 의뢰이 듣고 알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치부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2026년도 4월 19일에 나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아멘으로 취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비판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인간 나는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 안 됩니다. 돌아서면서 바로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게 돼 있고 판단하게 돼 있고 정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산상수훈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 가운데 한 가지 버려야 될 것, 비판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